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성공의 길이고 하나는 실패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고 시험에 합격하면 성공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밀리고 시험에 떨어지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많은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게 되면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다 세상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자기가 원해서 걷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 길로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붙들려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믿음의 길이 아주 잘 닦인 이런 고속도로가 아니고 자갈길이고 가시밭길이고 또 어떤 때는 아예 길도 없는 진흙탕인 그런 길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아주 빠른 출세의 길, 아주 빠른 성공의 길로 걷게 하셔야 될 텐데 아예 길도 없는 가시밭길이나 돌짝밭길 이런 곳에서 엄청 헤매게 하실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믿음의 길을 가면 가족들이나 같은 신앙의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그 미움을 당하고 또 시기를 당하고 또 비난을 받고 내가 하지 않았던 아주 좋지 못한 이런 누명을 뒤집어쓰거나 그런 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의 길을 안 걷는 사람들은 몰래 죄를 지어도 큰 탈 없이 어려움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래 죄를 지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이거는 망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주 요즘 표현으로 쓰면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랑하신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유별나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는 게 뭘까요? 우리가 원치도 않았고 강제로 떠밀려서 자갈길, 가시밭길 이런 고생 다 해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의 지름길, 주의 얼굴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이 말씀은 아주 깊이 있는 말씀, 너무너무 깊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길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난과 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내 길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언제부터 내 출세의 길이 틀어지기 시작했을까? 근데 그때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편
17편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아주 우리 인생의 그 방향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가시밭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돌짝밭길을 가고 있다, 이게 길이라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참고 가면 나오거든요. 목적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다는 것만 확인만 된다면, 좀 참으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은 오지 않고 생각보다도 환난과 고난이 길어지게 될 때 자기 인생 노선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길이 틀리지 않다 확인을 딱 시켜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가면 나옵니다. 조금 더 가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왜 우리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을까? 우리는 결코 평탄하지 않는 길을 우리는 걷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만 이런 출세의 길, 성공의 길에서 이탈되어서 막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 나는 내 인생은 언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을까? 나는 언제부터 성공의 길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나의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정 성경에는 정직함을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함을 들으소서. 무슨 말이냐?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모함에 빠졌거나 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내 정직함을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호소라 하는 것은, 나는 잘못한 것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죄로 몰고 갈 때, 혹은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울부짖으면 그냥 울부짖을 것이지 주의해달라, 이 또 무슨 말입니까? 애가 엄마 앞에서 울면서 지금부터 내가 울 테니까 좀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울면 울고 말면 말 것이지 주의하고 말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자기가 울부짖는 주제에 다 집중해 주세요, 내가 지금부터 울부짖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발광할 테니까 신경 써주세요, 그럴 권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울부짖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경찰에 붙들려 가거나 뭐 다른 사람의 조사를 받거나 오해를 받으면 난 다 억울하다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전부 다 그렇게 다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울부짖는 것을 아주 주의해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전부 다 들어주십니다. 그 대신에 뭐가 문제입니까?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엄청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 실컷 부르짖으라 해놓고 응답을 빨리 안 해주면 부르짖냐 부르짖지 않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인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고 참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이 저지르는 그 비행에 동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형들이 저지르는 못된 일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꿈으로 꾸게 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런 요셉을 미워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결국 요셉을 묶어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맨발로 그 사막을 끌려가면서 우리 아버지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입니다,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이 몸값의 10배를 드릴 겁니다, 이런데 아무도 요셉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왜냐하면 노예로 팔리면 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요. 결국 요셉은 그 애굽에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서 그 시위대장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의 부인이, 여자 주인이 막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을 거절했다가 미움을 받아서 이 강간을 하려고 했다. 건방지게 여주인을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붙들리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는 절대로 안 했다고, 자기는 절대로 안 했다고, 그냥 물건만 가지러 들어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요셉의 말을 믿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뒷바라지하는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노예 상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보디발에게 이야기하고 재판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요셉의 어려움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 막 울부짖습니다. 아마 요셉은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응답을 빨리 안 해주는 겁니다. 응답을 빨리 안 해주셨어요.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데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만 있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막 애를 쓰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믿음의 길로 밀리게 되는데, 이 길은 출세의 길이 아니고 길도 없어요. 가시밭길이고 자갈길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림없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참 그 영감이 넘치는 이제 그런 기도들을 하는데 대개 그냥 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기도하면서 영감이 넘치는 이런 기도들은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만이 아니고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되면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걸 기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참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문제가 뭡니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시기심이 높은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정을 받으려고 더 충성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졌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왕과 신하들은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결국 다윗은 반역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강제 이혼당하고 직책 뺏기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들어주니 아무도 다윗 말을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 참 잘 봐주어서 장군으로 시켜주고 왕의 딸하고 결혼을 시켜줬는데 저놈이 왕을 배반하고 저렇게 도망쳐 다니고 나라를 해치는 저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에게 대해서 나쁜 이야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 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의로움을 밝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잡혀서 죽고 또 영원히 나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내 의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잘 들어주십니다.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실까요? 실컷 부르짖으라 해놓고 알았다. 그리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 왜 그럴까요? 이게 수능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체험한 데는 시험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통과해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험에 통과해야 영광과 존귀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해변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데리고 가지 않고 길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불뱀과 전갈과 뜨거운 열기가 있는 그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2명입니다. 2명. 60만 명 중에서 2명만 합격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마우스, 입입니다. 입.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게 됩니다. 40일이 40년으로 길어지게 되고 불뱀이 와서 물고 땅이 갈라져서 꺼지게 되고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길을 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손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나 패고 발로 차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요것 때문에, 입 때문에.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냥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원망의 말이, 나쁜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러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어떻게 이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보면 아주 내용이 긴 것 같지만 우리가 열심히 보면 이게 다윗이 치렀던 믿음의 시험이었구나. 또 오늘 우리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들에게 전국에서 1등을 맞은 사람이 선배가 막 100점 맞을 요령을 설명해 준다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100점 맞았던 작년에 수능에서 100점 맞았던 선배가 요령을 가르쳐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공부는 뭡니까? 공부는 요령입니다. 요령. 머리가 좋아서 일단 천만의 말씀. 머리는 비슷비슷해요. 머리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 과목을 막 다 외우려고 막 외워서 안 틀리려고 하는 사람은 꼭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아직 좀 멀었어요. 근데 나중에 자꾸 반복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요런 문제, 요런 문제, 요런 문제 내겠다. 수험생이 딱 그 정도가 됩니다. 내가 출제위원 같으면 요런 문제, 요런 문제, 요런 문제 내겠다. 그 정도 되면 좋은 성적 받아요. 막 안 잊어먹으려고 가나다 이러면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요령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령을. 이 본문이 굉장히 길지만 2절과 3절이 핵심입니다. 1절이 딱 서론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1절이 서론을 제시합니다. 왜 이런 호소를 하게 되었느냐? 왜 이 억울함을 호소를 하느냐? 믿음의 길을 이제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절과 3절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핵심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려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중심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혁성경 2절을 보면 나의 판단을 주 앞에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 중심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잘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그럴 때 예수 못 믿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장사하면 돈이 막 들어오고 시험만 치면은 막 출세의 길이 열리고 세상에서 좋은 거란 것은 다 주시는데 예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 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복은 안 오고 고난만 오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욕을 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할 때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내가 이래도 계속 하나님을 어찌해야 될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뭔가 하면 결국 사탄이 욥을 시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욥의 신앙을 막 자랑합니다. 그 천사도 있고 사탄도 섞여 있고 이런 앞에서 하나님 막 자랑을 합니다. 내 종 욥을 봤어? 그런 사람 없어.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나 하나님이지만 못 봤어. 이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복을 부자가 되게 하고 자식들 저렇게 많고 저렇게 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돈도 뺏어보세요. 자식도 뺏어보세요. 명예도 뺏어보세요. 병을 주세요. 당장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여기 이제 사탄의 충동질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우리 신앙 자랑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천사 앞에서 우리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가 눈을 딱 부시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복을 주는데 안 믿을 사람 어디 있냐고. 집은 막 50평이고 차도 막 좋고 저런데 안 믿을 사람 어디 있나. 다 뺏어가세요. 그러면은 욕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자랑하지 마세요. 천사들 앞에서 내 믿음 없습니다. 신앙 부족하니까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바람에 사탄이 충동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고난 당하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야야 뭐 잘 믿는다 혼자 잘 믿는다고 하더니 저기 무슨 꼴이야 뭐 이런 소리 들을 때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되나 막 또 대표기도 오면 막 대표기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이 오고 재산 다 날아가고 애는 사고로 막 의식이 없고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중심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망했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지만, 지금 우리 식구는 지금 누워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죄에서부터,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건지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자랑 못하도록 하든지, 천사들 앞에서 자랑 못하도록 하든지.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가 막 눈을 붉히고 덤벼들면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내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돈 때문에 믿고, 명예 때문에 믿고, 뭐 성공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거 없어지면 하나님 욕하고 돌아서게 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합격인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밤에 찾아오셔서 허물을 사서 이제 뒤지는 겁니다. 근데 흠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시켜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티를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못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에서 뭐가 흐른가 하면 보혈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혈이 흘러나와서 우리 허물을 싹 다 덮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허물을 찾아내려고 덤벼들어도,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사람이 막 찾는데 없어요. 결국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군대 생활도 해보시고 공직도 해보시고 이러면요, 작은 그 위기가 옵니다. 아무리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해도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걸 누가 들고 파고 그걸 가지고 막 문제를 삼으면 문제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못 찾아냅니다. 있습니다.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압니다. 알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걸면 다 걸리는 겁니다. 근데 못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혈로 덮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조사를 했지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뭐 직책이 높든지 낮든지 위기가 옵니다.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죄든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사람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없지. 아기도 남의 분유를 그냥 먹었다든지, 뭐 남의 애기 올라타서 뭐 목을 졸랐다든지, 뭐 이 다 세상에서 숨쉰 사람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오늘날은 막 그걸 이제 찾아내는데 못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덮으시기 때문에. 여기 합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에서 보혈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에서 보혈이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어서 죄와 무죄가 갈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입입니다. 입. 내가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평소에는 바보 같은 것들이, 평소에는 정말 시원찮은 것들이 막 욕하고 덤벼들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오게 돼요. 막 같이 상대를 해서 막 악한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사용해서 나를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세 번째 단계가 구두시험입니다. 구두시험. 입으로 나오는 걸 하나님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 못되게 하고 못된 말을 하고 할 때 같이 욕을 하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떨어지게 되고 시편 17편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수능 몇 번 문제에서 실패하게 되면 17번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눈물이 막 흘리면 이거는 합격입니다. 눈물 합격입니다. 입에서 탄식, 이것도 합격입니다.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욕을 빌어먹을 이러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세상 직책과 외모가 뻔들이한 게 말의 질입니다. 말의 질에.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위기 때에 자기 성깔대로 자기 화나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상한 겁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합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세 가지 비밀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합격하는 세 가지 비결. 고득점자의 세 가지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거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최고로 좋은 걸 주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자살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 명예, 내 건강, 내가 없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시험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보혈이 흘러서 못 찾아내는 겁니다. 못 찾아.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으로 비난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시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욕하는 사람이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금 시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언어를 굉장히 골라서 합니다. 언어를 아주 선택해서 합니다. 나중에 보면 다른 때도 그렇게 해요. 다른 때도 언어를 선택을 해서 하는데 들으면서 이 환상이야, 환상. 어떻게 말을 저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언쟁반에 검사가라 하더만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고득점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길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그 고난을 받으면서 두 가지 길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전에는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 정욕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겠사오며, 사람의 행사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은 무엇입니까? 내 야망, 내 욕심대로 가는 이런 인간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를 때는 세상 길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길을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말씀에서 받고, 그리고 육체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성공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길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너무 멋있고 매력적이고 멋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그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엄청난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성공의 길, 출세의 길을 막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길로 못 가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막으십니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포악한 자는 세상 사람들은 다 폭력적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야성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자체가 이게 성공인 겁니다. 이게 성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면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다. 정말 믿음의 길에 너무 길이 많습니다. 믿음의 길에 너무 길이 많고 너무 축복이 많기 때문에 이 기독교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6절에 가서는 벌써 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기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이 연단을 받을 때는 기도는 해도 응답이 없는데 이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한한 것까지 다 들어줘요. 별 희한한 것까지. 정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희한한 것까지, 막 오묘한 것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춤을 추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 보면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나오고 일어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오른손으로 건져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른손은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축복을 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막 해치려고 하고 참 정말 붙들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눈동자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티끌만 들어와도 막 아프고 연기만 들어와도 눈물을 막 흘리게 됩니다. 굉장히 그 예민한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터프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게 우리의 그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아주 섬세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예민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는데 밖에는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막 개들이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미닭품 안은 따뜻합니다. 병아리들은 어떻습니까? 병아리들은 뭐 개들이 막 해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밖에 춥고 이러면 그 어미닭 품 속에 탁 들어가면
따뜻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장갑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어미 닭 속에 손 넣으면 굉장히 따뜻해요. 너무너무 따뜻해요. 예. 그러면 개하고 어미 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닭이 이깁니다. 닭이. 예, 닭이 이겨요. 예. 미친 개가 못 이깁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 어디 와 있습니까? 하나님 날개 밑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은 따뜻해야 됩니다. 추우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 날개 밑에서 세상을 보니까 가관입니다. 가관. 세상이 정말 미쳐서 돌아다녔는데, 아이고, 참 기가 막힐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딱 밖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집 안에서 밖을 이리 보니 깡패들이 아직도 그 문 입구에 서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날개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그 악당들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나가면 됩니다. 안 나가면. 언제까지 안 나가면? 영원히 안 나가면 돼. 하나님이 그 경찰 불러서 그 놈들 잡아가든지 안 그러면 저거들이 지치든지 그때까지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됩니다. 좀 오래 있다가 나가야 됩니다. 너무 빨리 튀어 나갔다가는 아직 그 깡패들이 그 골목에서 있기 때문에 또 얻어맞을 수가 있거든요.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가관해. 난 지금 따뜻한데 자기들이 막 불면서 금방 나오겠지, 금방 지금 잠이 오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자기들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 켜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인데 악한 자는 이걸 마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심장까지 기름이 꽉 찬 거예요. 그 몸 전체가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만 붙이면 몸 전체가 탈 수밖에 없는, 숨이 차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몸 전체가 기름 덩어리가 돼서 그 몸 전체가 지금 재앙 덩어리고 심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요즘도 너무 비만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비만한 건 괜찮습니다. 조금 비만한 거는 보기도 괜찮고 좋아요. 오늘도 괜히 이제 이 비만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설교에서 탁 상처받아가지고 설교에서까지도 나를 그렇게 통통해도 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비만만 하면 200kg 나가고 이렇게 하면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니까 그 목숨이 위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제 정기 검진도 받고 또 영혼 상태를 사실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약한 사람들은 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은 거예요. 한 번도.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치과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제가 무슨 그게 자랑이라고 말하냐고. 난 병원에 한 번도 간 그게 자랑이라고 말. 그 자랑이 아닌 겁니다.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치료가 됩니다. 이게 치료가 되어서 이 기름이 쫙 빠집니다. 기름이 쫙 빠지게 돼요. 11절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병들었는데 그 병든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막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아픕니까? 막 노려보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들이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 병들어 있어요. 너무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남을 쓰러뜨릴까? 남을 노려보고 있고 남의 결점을 찾고 남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보다 못해요.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코끼리는 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큰 덩치에 코끼리는 암이 안 걸린다. 보니까 암을 이기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곰은 가을 되면 엄청 먹어도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기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걸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자기가. 사람도 사실은 이 호르몬 문제 아닙니까? 호르몬 문제. 근데 이걸 자기가 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도 조절 못하는 주제에 남을 노려보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려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참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보면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악한 자들이 너무 대단해서 참 내가 파리 목숨이 아닌가, 그들의 손가락 하나에 말 한마디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보니까 그들은 사자지만 손발이 묶인 사자입니다. 절대로 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이 명예나 돈이나 권세는 세상에서만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가 없고, 아무리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휴지 조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돈 말이죠, 외국에 가면 이 한국 돈 안 알아줍니다. 이거 물건 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그 돈을 가지고 자식을 배불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산업을 자식에게 상속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만 통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휴지 조각입니다. 휴지 조각이고 이건 전부 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가지게 되는데 15절에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끝에, 믿음의 길을 갈 때 끝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있어서 어떤 피조물,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워지기만 해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고 사람이 정말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악해집니다. 비열해집니다. 아주 상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러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영광으로 변하게 됩니다.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깰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깰 때에 이게 뭡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연단받을 때 긴 것 같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고생하는 것 같고 영원히 이 고생은 그냥 계속될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봅니까? 그냥 한 번 자고 깨니까 다 지나가 버렸어요. 주의 얼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수술 받을 때 수술 시간 깁니다. 15시간씩 하는 이런 수술도 있다고 하는데 그 수술 끝나고 이제 정신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잊어먹어버리고 가족들을 만나는데 수술 마치고 제일 먼저 눈 탁 떴을 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누구를? 자기 가족을 보게 됩니다. 가족, 아내, 남편, 아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고난의 시간이 길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긴 것 같지만 우리는
자는 것과 같고, 깰 때 우리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서 기분이 어때? 고생 많이 했지? 그때 막 우리 이 속에 우리 전체 우리 영혼과 육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넘치는데요. 세상에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저 멀리 서서 한 수백 킬로 떨어진 데서 가슴을 찌면서 머리털을 뽑으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써먹지도 못하는 이 공부를 왜 했던 거? 이 써먹지도 못하는 이 돈을 왜 벌었던 거? 왜 이 없어질 이 5만 원짜리 왜 그래 좋아했던 거? 막 가슴을 치면서 머리털을 뽑으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저 먼 곳에 서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고난에서 깨어났을 때 악한 형상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엑스트라는 다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막 변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도 있고 내 인격 속에도 있고 내 말 속에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만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왜 나는 이런 축복의 길이 빨리 오지 않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또 막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을 막 할 때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런데 굉장히 고단 수준 높은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입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말하면 원망의 말이 막 나올 것 같아. 좋지 않은 말이 막 나올 것 같아. 그때 말만 안 해도 합격입니다. 말만 안 해도 합격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다 합격하시고 천사들이 앙모하는 그 모습,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 표정들, 그 삶들이 어느 누가 봐도 너무너무 위대한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길에서 참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불쌍한 사람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말씀, 축복의 말씀,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로 믿습니다. 오늘 주여 이 말씀 이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야망과 욕심의 찌꺼기, 좋지 못한 이 자존심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